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장 1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이제 오늘은 18절까지 3장 전체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오늘 11절까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의 전체 큰 제목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말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우리한테는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없기를 바라고 아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사실은 꼭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거꾸로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이기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갈까. 사실 이런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1절부터 오늘 18절 말씀 속에는 신앙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시련,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진짜 사도 맞냐? 사람을 죽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 맞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 보면 추천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것을 트집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유수한 예수님의 옛날 제자들이었으며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지금 여기에 와서 당신들과 얘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우리에게 추천서가 꼭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유대교의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믿음보다 더 앞서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한 갈등이죠. 그래서 행위냐 믿음이냐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라는 문제를 이제 가지고 교회 안에가 지금 힘들고 어려웠으며 또 실제로 그 문제를 지금 바울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모습 속에 갈등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현대교회를 한번 보자고 말이죠. 현대교회 속에 가만히 보면 목사님이 어느 교회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 안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 박사가 있냐 없냐, 이런 걸로 그렇죠? 외적인 모습으로 마치 추천서 있냐 없냐라는 것처럼. 외적인 모습 중요한 거 아닌 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신학교를 제대로 졸업하고 안수를 제대로 받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학위도 받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 주님께서 명하셔서 그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 그것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되면 이 속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까딱하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외적 모습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 진실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어그러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어떤 다른 면으로 보면 갈등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행위냐 믿음이냐. 흔하게 우리 교회 속에서 또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집사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고 장로야. 이렇게 그렇죠? 뭐냐면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마저도 다 엎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외적 행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 99%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한 번 실수하거나 좀 어그러진 걸 보았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매도시키는 그런 행위 중심적인 판단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스스로 만든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속에 또 다른 요즘에 이제 갈등들입니다. 전통교회냐 현대교회냐. 재밌게 찬양하고 막 앞에서 신나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젊은 층들은 은혜가 된다. 우리에게 맞는 찬양이고 그럼 어른들은 전부 다 뒤로 제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음악이냐 찬양이냐 이런. 그러다가 이제 똑같이 우리
우리 찬송가만 찬송을 막 하고 있으면 젊은이들이 뒤로 또 쫙 제낍니다. 옛날 고리타분한 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갈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갈등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참 우스운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옛날 찬송으로 찬양한다고 이건 옛날 거라 요새는 싫다. 현대적으로 가져와라 하나님 그러실까요? 또 현대적으로 막 날뛰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쟤들 왜 저래? 옛날 게 좋아.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핵심을 보시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이 정말 열정적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먼저고 찬양이 현대적이든 오래된 것이든 말씀이 좀 고리타분한 말씀을 주시든 현대적으로 막 이 파워포인트를 쓰면 이렇게 멋진 것으로 하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 외적인 모습보다 핵심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이런 갈등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고 이런 그 시련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모습으로 이길까?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구약의 말씀처럼 돌판에다가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잠깐 읽었던 우리 9절 잠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자,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보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돌에다가 써서 십계명으로 모습으로 돌에를 써서 사람들이 딱 볼 수 있도록 외적으로 봐도 확인이 될 수 있게.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쓰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다 쓴 편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어서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를 한번 보시죠. 옛 백성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돌판을 써서 딱 내밀었습니다. 너희는 이런 것을 해라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또 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말씀을 지킨 거고 내가 이런 것을 하면 말씀이 한 거 지키는 거고 실수하게 되면 난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겉으로 이거 하면 나는 잘한 거고 이거 뭐 하지 말라 그런 것 안 하면 난 잘한 거고 이렇게 외적인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외향만 남는다 그 말입니다. 핵심은 어디 가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현대 이제 복음으로 쓰는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로 인해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의 능력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추천서를 씁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사도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여러분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외적인 모습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남은 생애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심정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1년 6개월이나 섬긴 다음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난 그 이후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옛날 모습의 행위가 중요하냐 복음의 능력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이것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쓴다 그 말입니다. 너희 모습을 한번 보아라. 내가 너희들의 심령에 적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아라. 외적인 모습으로는 우리가 외향적으로 행위를 중요시 여기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쓰여져 있고 믿음이 쓰여져 있고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아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19년 되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그랬어요. 20년이면 2번 변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우리 큰빛교회가 20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외적 모습으로 보면 크게 성장한 것 같지 않아요. 건물 자체 하나도 가진 것도 아직도 없어요. 또 뭐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모든 걸 보면 크게 가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슴의 마음판에 예수를 새기고 떠난 사람의 숫자가 수백 명 된다는 사실. 그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영상을 보면서도
오랜만에 만나는 그분들 서로 껴안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함께 섬겼던 형제자매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를 판단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마음판에 새기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이 교회에 설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겉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많은 사람 모으는 것 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한 영혼을 중요시 여기고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랑을 심고 그들에게 우리가 표변을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가는 것을 꿈꾸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것, 이것이 목사의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행위로 말미암아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남들에게 내어놓을 곳 없고 소박한 것 같고 별것 없는 것 같지만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그 열정과 그 은혜로 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심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추스려 보시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을 죽일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이나 율법적인 행위는 사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런 일은 해야 되고 저런 일은 해야 되고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막 매여서 살다 보면 좀 자유롭게 살고 복음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로는 질책을 하게 되죠. 사실 이 행위, 율법으로 주어져 있는 이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의 행동의 양식과 방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을 보이는 거다 그 말이죠. 제가 흔하게 이제 예를 들 때 이런 예를 듭니다. 빨간불에 섰으면 빨간불에 딱 가다가 운전해서 딱 쓰면 여러분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야 될 걸 한 것입니까? 해야 될 걸 한 거죠. 딱 하는 순간에 옆에서 잘했어! 이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빨간불에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서 지나가 버리는 순간에는 바로 뭐가 돼요? 죄가 된다는 것이죠. 티켓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사망이 된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지 이렇게 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어 있는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이제는 봐야만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 믿어가면요. 가면 갈수록 자꾸 율법 봐요. 자꾸 율법 봐요.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로 복음의 능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력을 살리는 사람으로 가야만 합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랬어. 아이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결국 그들에게 안 돼 할 수밖에 없지만 생명을 가진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껴안으면서 얘기합니다. 같이 가자. 일어서라. 내가 너를 도우며 함께 가고 싶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살자. 생명을 살리는 자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와 믿음에 의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갈등들,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읽진 않았지만 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뒤로 가서 3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모습들,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것 쓸데없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지속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 또한 영광이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이것 우리에게는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영광, 이것이 정말 영광되고 우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섰을 때 이것이 또한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영광.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 율법과 믿음이 조화를 이루며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어떤 모습이냐면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좀 전에 설명한 말씀처럼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서게 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혹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형제들을 보고 있으면 정죄, 입을 먼저 해서 소문을 만들고 그들을 질타하는 말 하기 전에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보시고 뉴스를 많이 보세요. 부정적인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가. 저의 삶은 어떠냐, 내 개인적인 삶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남 얘기할 때 칭찬하고 은혜를 쏟아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계속 질타하고 안 됐다고 말하고 덜 됐다고 말하고 싫다라고 말하고 이런 말들을 먼저 하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 복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즉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돌판으로 주셨지만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제 더 이상 그 능력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온전케 하심으로 율법이 성취된 것처럼 율법은 잠시적인 것이지만 행위는 잠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은 영원한 것이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죠. 마지막으로 복음은 구속하여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가야만 해. 나를 최면해. 힘들어도 오늘은 잠이 오지만 가야만 해. 그렇죠? 안 가면 하나님이 뒤통수 때리죠. 이렇게 막 불안해하면서 하는 것이 율법적이라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즐거움으로. 그렇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커피 한잔 할래? Why not? 하고 달려나가듯이.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붙듯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죠. 율법적인 얽매임에서 벗어나 주님으로 인한 그 사랑에 심취하여 살아가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신나는 거다 그 말이. 아멘입니까? 아멘이. 억지로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유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말씀 속에서 누려가는 축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자, 마무리하십시다. 바울에게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율법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냐 이런 문제들이.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잠시 혼미함에서 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명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으로 인해 갈등하고 혼미한 가운데 그래 막 행위를 하다 보면 믿음이 오겠지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명확하면 행위는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또 한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이 우선하여 믿음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음으로 행위가 동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속에 꼭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나 혼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읽은 18절 말씀에도 주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이게 또한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큰 기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노력 한계적이잖아요. 마음 잡고 앉아서 1시간 공부하려고 했는데 해보면 30분 있으면 좀 졸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좀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 갈등의 문제들, 신앙으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한번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나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실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또 믿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을 빨리 보고 내 깐에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질타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말들이 나에게서 빨리 나오는가? 한번 조용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말 먼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한번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의 교회들이나 또 세상에 우리 신문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외형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교회들을 혹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의 능력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저들이 실수하고 저들이 혹시 힘들어하는 부분들 우리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같이 힘들어하며 이런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서 교회들이 건강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내가 예수쟁이지만 참 나도 부끄럽다라는 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이 어그러질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또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영적이고 아름다운 정말 그 복음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것인지 아니면 외모적인 모습으로 그 교회를 바라볼 것인지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조용히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한 1분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 주간 동안 지켜야 될 기도 제목을 혹시 주신다면 그거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시라도 내가 복음적으로 살고 있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바랍니다. 교회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지 못하는 것 가슴 아파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십시다. 혹시라도 주변의 사람들이나 여건이나 환경 속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을 붙잡은 분들은 한 주간 동안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여러분 함께 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꼭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은 바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위로 인하여 또 믿음 속에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주님의 질타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 많은 불편함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주며 바로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주님 앞에 바라보았을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살펴서 복음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저들의 연약성을 도와주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 앞에 그 일을 세워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빛교회가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적 갈등이 없기를 늘 바라지만 교회의 생활이나 또 사람들 사이의 일이나 또 내 스스로의 삶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말씀의 부재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갈등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율법적이고 행위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풀기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남기에 전혀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율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복음적인 시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힘들고 지친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실어주고 말씀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과 사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여 그것을 판단하고 말하기보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그 교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지고 힘든 부분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로 통하여 이 지역과 세상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큰빛교회가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참된 그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